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보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간데 우리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난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리즈 오늘 4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는 성화시킵니다. 기도는 성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와 성도의 삶은 서로 이렇게 체인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 따로 성도 따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인 가운데 간혹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기도 후에 화도 잘 내요. 이렇게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더니 기도 후에도 근심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즉 기도와 자신의 감정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기도가 생활에 성도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의 기도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에 대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곧 그녀의 마음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 즉 서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서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그의 평생의 여호와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예전에 믿음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목회자 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 자녀를 어린 시절 목회자로 서원하여 바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학교 온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서원해 가지고 왔다고, 어머니가 서원해서 왔다고, 그렇게 온 자녀들이 꽤 많았어요. 그 애들의 특징이 이름이 다 이렇게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참 찾기 쉬운 이름이 한나라는 이름도 참 많고요. 사무엘, 욥, 이삭 이런 이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서원돼서 온 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서원해서 자녀들을 보내는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녀가 고생할까봐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전에 제가 알던 분은 그 서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매우 비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목회의 길은 본인이 원해서 가야 진실하게 갈 수 있지, 부모가 강제로 어린 시절부터 압박을 해가지고 서원해서 올려드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서원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번 주에 말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셔서 그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권유해 주셔서 여전한 미소라는 그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저자 목사님이 그 문성모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자신을 서원하여 바친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롭게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한테 목사되란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대요. 그냥 혼자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셔서 그 목사님이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서원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강압하고 압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강제로, 그 뜻도 없는데 그렇게 계속 푸시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 그 자녀를 경건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인가 싶습니다. 이 문성모 목사님의 그 아버지 같이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자녀를 좀 목회자로 좀 드렸으면 싶으면 그냥 몰래 소원하세요. 표정들이 좀 이렇게 좀 거시기 하신지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려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요즘 신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번에 뉴스에서 제가 본 건데, 그 독일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강대상에 큰 TV를 놓고요, 거기 AI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머지않아 목회자 수가 점점 줄면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참 귀한 건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조국의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한나는 하나님께 그 자녀를 서원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기로 서원하였고,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여호와께 드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이보다 더 귀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생명처럼 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얼굴만 보더라도 모든 시름이 다 눈 녹듯 사라지듯 그 아이를 귀하게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통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서원을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여호와께 아이를 드리는 것을 나시린 서원이라고 합니다. 나시린 서원. 나시린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성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시린에 성별된 사람은 자신을 성별하여 3가지를 금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지 않아요? 포도주를 금해야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시체를 멀리해야 돼요. 이것이 나시린으로 서원된 사람이 지켜야 할 3가지 의무예요. 이 나시린의 서원은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시린으로 서원된 것, 즉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나시린으로 서원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순간 그것은 서원된 거예요. 나시린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3가지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포도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희노애락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쾌락에 집착하여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포도주를 금해야 할 것이에요.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했으니, 나시린은 하나님을 늘 생각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된 이유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나 또한 나시린으로 드려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 기념인 것이지요. 또 마지막으로 시체를 멀리하라는 것은 옛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안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사랑하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의식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옛사람, 내가 세속에 즐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멀리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기억들과 습관들을 꼭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과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도가 옛사람과 결탁하여 살아가면 신앙의 밸런스가 깨지고 말아요.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힘이 없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유명한 사람은 성경에 세 사람 나와요. 사무엘, 삼손, 세례요한, 이 세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섬기는 것이 있고 일평생 들여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일평생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다면 일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린 순간부터 이제는 그 이쁜 사무엘을 안아줄 수도 없고 같이 놀아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나는 사무엘이 많이 보고 싶어서 자주 들락날락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스킨십은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이를 두고 나와야 하는데 아이가 힘들어서 그렇게 자주 스킨십을 못했을 것 같아요.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실제적인 고통으로 하나님께 갚아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의 마음에는 심중에 거룩한 서원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서원이 그 기도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내 삶의 결단이 그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그러한 감정도 없이 기도한다면 아마 그의 기도는 정말 힘이 없고 쓰러져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가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에는 틀림없이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성화의 결단이 동봉되어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삶과 형편을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성도를 거룩하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기도와 거룩한 삶이 함께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 받쳐주지 않는 성도의 기도는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성결, 자신의 신앙의 성화를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도 없이 기도했다면 아마도 그의 기도는 이미 막혀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하나마나한 중언부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성도는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항상 마음에 거룩한 서원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제가 일평생 거룩하게 살겠나이다,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 안에 거룩한 서원으로 자리 잡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을 영적인 나실인으로 서원해 드리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도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응답을 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응답해야 하냐는 것이죠. 기도하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한 결연한 마음도 없이 기도한다면 그의 기도에는 힘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셨다면 한나처럼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더욱 거룩한 삶으로, 더욱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교회에 그런 박쥐 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다이빙 선수와 같이 이것저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어요. 그때요, 그 학교 밑에 굉장히 획기적인 재미난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코인 노래방이었어요. 그때 처음 봤거든요. 코인 노래방이 생겼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거기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매일매일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 200원 넣으면 한 곡 부를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재밌던지 거의 그 사역비를 거기에 다 쓴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가가지고 목이 타잖아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가 세상의 노래와 나를 찬양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걸 원치 않는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딱 끊었어요.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데 굳이 그걸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때 코인 노래방을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했다면 기도에 합당한 거룩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삶에 여전히 있음에도 계속 그것이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과 삶의 행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기도한다면 성화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그의 기도 제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 제목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여인들이 한 번쯤은 기도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아마 수많은 여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그 기도의 진지함에 있는 것입니다. 전부를 걸었고 한나는 응답을 받은 후에 진지하게 그 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세상을 등질 의지도 없다면 그의 기도는 하찮은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도 진지하지 않는 기도에 왜 하나님이 진지하게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기도에 책임을 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진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기필코 성화와 연결되도록 애를 쓰십시오. 기도를 하는데도 삶의 성화가 없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기도를 흉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 시대 때 말이죠. 그 당시에 위대한 독일의 신학자가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보네퍼,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네퍼이고요. 또 한 분은 칼바르트예요. 그분들의 특징은 그 공부한 것을 삶으로 표현해낸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들이시죠. 그 중에 그 칼바르트 그 목사님이 참 성화에 대하여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분은 세 가지 그 산만을 피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교만, 태만, 기만이에요. 교만, 태만, 기만. 시작. 이 세 가지를 금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이고요. 태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초청하신 영광의 길을 내가 게을러서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말하지 않는 것, 즉 복음의 능력을 말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산만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멀리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이기에
그의 삶은 경건하게, 기도한 만큼 경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오래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럴까 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그분은 더 악한 것이에요. 왜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금 뭐 기도를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이 주일 아침부터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또 강압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의 순환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그때부터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룩한 호흡이 여러분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